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이제 두 번째 단락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차례인데요. 9장 20절부터 해서 31절까지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이제 행적들, 회심 이후의 행적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짧지만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여기까지 우리 20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사울의 회심 직후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요, 회심 직후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만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죠.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라는 거. 그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 예수께서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보면 사울의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위치였을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우리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원래 교회를 핍박할 때 유대 형제들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받던 청년이었겠지만 지금 예수를 전하는 입장에서 사울은요, 배신자가 되어버렸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자신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그 기억이 그들에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배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자였던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는데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가 된 거는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함께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여전히 껄끄러운 존재라는 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쉽게 인식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러잖아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런 사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와 사울의 중간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27절에 그래서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여기 9장에서 이런 장면이요? 앞에서도 한 번 더 나왔었죠.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해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결국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왕을 세울 때도 그런 방식이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죠. 그것이 사람을 겸손케 하는 또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간에 의존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요, 이후에도 사울의 선교 동역자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기까지 아주 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의 수고로 사울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그렇게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출발점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나는 바나바와 같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누구도요, 독불장군처럼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도 이후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요, 자신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교우들 때문에 우리 신앙과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교회를 멀리하고 또 사역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로 이 교회 공동체와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연명하게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바나바 같은 위로자,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또한 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아침에는요, 나의 삶과 신앙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함께 기도 제목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를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기도 제목과 마음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 정말 큰 복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분명히 변곡점을 만나서 성숙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이 31절과 같은 신앙의 부흥, 정말 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할 자,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내가 바나바 같이 세워주어야 할 사울은 누구입니까? 뜨겁고 열정은 있지만 여전히 홀로 되어 있는 사람.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헤매고 있는 사람. 돌봄을 받지 못한 신앙의 고아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9장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직후 여정을 보며 그가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 그리스도 형제들에게도 핍박자요, 믿지 못할 자로 거리낌 받는 존재였던 이 사울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담대하게 사울을 세우기 위하여 나섰던 바나바, 그런 존재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 또 그런 목회자 만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줘야 한다면 기꺼이 그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이 뜨겁고 열정은 있지만 신앙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없는지, 또 공동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방이 좀 어둡죠? 오늘 조명을 좀 안 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놓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요, 우리 영혼에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감을 주는 일일 겁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